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의 특징은 아담 이후로 인류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로 갈라졌고요. 노아에게서 셈과 함으로 갈라졌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후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준비와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려는 사단의 방해의 역사가 대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과 탄생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그 대립, 그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부터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야기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려는 그 탄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방해하는 사단의 대립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의 태어날 계보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얻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그럼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두 족보의 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 명명된 가인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이가 생기게 되죠.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헛되다, 허무하다, 죽을 운명이다 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기를 기대했던 가인을 보면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인을 보니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아이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아이도 뱀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뱀의 후손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뱀이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뱀이 낳는 것이고 아이는 여자가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여자가 낳은 자식이고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라 하고 아벨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하여 하와가 자기의 마음을 가지도록 유혹했지요. 그리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될 가인의 마음마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었지만 동생을 죽이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뱀의 후손이었지만 정신이 뱀에게 장악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정신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그 마음을 구별했지요.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이었던 가인은 오히려 뱀의 후손이 되었고 반면에 아벨은 뱀의 후손으로 멸망당할 운명이었지만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보면 이렇게 나누어 가던 족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6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혼합될 만큼 죄가 가득하여 여자의 후손이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가
없어지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여자의 후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태어날 그 씨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계보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은 또 갈라집니다. 셈과 함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하여 셈이 여자의 후손을 계승하고요. 여자의 후손인 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진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또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의 싸움은 다시 여자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에게 다시 이어져서 야곱과 에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에 왜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단이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사단은 뱀의 후손인 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을 다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에서 여자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세상을 다 정복해서 여자의 씨가 남지 못하게, 여자의 씨가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단 나라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씨가 마르게 될 여자의 후손이 오히려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디오피아 왕이 만약에 개종하였다면 그 나라 백성 중에 일부만 따랐을 것인데 느부갓네살, 전 세계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개종을 하니 60억의 인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공포를 내려서 설마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계보인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런 조서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왕은 하나님 믿으라는 조서를 내리지요. 하나님 믿는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과 시드기야는 큰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이 되고, 반면에 사단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하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뒤바뀌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혈통을 따르는 족보가 있고 종파가 있지만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있고 또 고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뱀의 후손이 된 시드기야가 있을 수 있고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성소적 개념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쪽 사람들, 곧 뱀의 후손들인데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본다면 에스대의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저쪽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문제이지 뱀의 후손으로 연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죠. 더군다나 여리고의 숲집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서 당신을 향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2정탐꾼의 이야기, 그 여리고에 들어간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는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것 외에 적혀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살몬이 이 기생 라합을 여인 그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은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뱀의 후손인 느부갓네살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 전세가 역전되고요. 성경도 기록하게 되지만 여자의 후손인 시드기야는 성경 한 절도 기록하지 못한 채 뱀의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보를 찾고 계셨어요. 당신의 계보를 잇기 위한 여인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누가 있을지 찾아봤는데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다가 찾은 여인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 다말, 여리고의 장녀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루트.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헬라화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이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이에요. 구별이라는 뜻으로 자신들을 율법과 안식일, 금식으로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뱀, 곧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누가 보아도 더럽고 멸시받는 사람들이고 멸망받을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멸망받을 죄인들의 계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식은 여자가 낳는 것이지 뱀이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정신으로 나뉘는 것이지 혈통이나 계보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요약해 보면 속으로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하는 행실을 바라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마땅히 아브라함의 행실에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1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보배를 질그릇이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보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를 교회에 다닐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받을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지요. 즉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에게서 배운 사람은 그의 아비 사단이 하는 것처럼 행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그 정신을 정말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등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